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내가 주를 보았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전우자우 성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 이상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에 많은 큰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가장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도 있고 전기가 발명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서 생활의 혁신을 가져왔죠. 오늘 우리의 시대는 AI가 개발이 되어서 앞으로 이 지구촌이 얼마나 어떻게 발전할지 참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큰 일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 사건의 시작은 어둠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였습니다. 마리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뜻이죠. 이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북쪽 한 5km 지점에 있던 마을입니다. 7 귀신 들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시고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평생 은인이었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물질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섬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죠.
나에게 새 삶을 주신 내 인생의 전부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다니, 그리고 무덤에 막혀 있다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새벽이지만은 마리아의 마음은 이 새벽 어두움보다 더 어두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소망의 등불이 꺼지고 두려움과 고통이 나를 짓누르는 어둠의 새벽 말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잘한 것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가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놀랬겠죠. 예수님께서 이전에 죽음을 말씀하시고 부활도 말씀하셨지만은 알지 못했고 아직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의 다른 제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 사랑받던 요한이거든요.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갔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베드로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제자들 중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보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철저하게 회개하였을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하시며 하시는 말씀, 너는 이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수님의 사랑,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신앙생활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쓰십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주님을 은30에 팔고도 회개 없이 주저주저하기만 하다가 결국 멸망하였던 가룟 유다를 따르지 말고 회개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보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면 누가 훔쳤겠습니까? 가능성을 추정해 보면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훔쳤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시신이 사라진 사건에서 알지 못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막달라 마리아나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고 있잖아요.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분노에 차서 훼손해버리거나 아니면 감추어버리거나,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 부활에 말씀하셨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예 삭슬 자르자, 그래서 훔쳐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철저하게 읽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의 수건이 가지런히 정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대적인 자들이었다면 세마포와 수건을 정리정돈까지 하고 시신을 훔쳐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또 시신이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이든 누구의 시신이든, 시신이라면 위생상 보아도 세마포를 벗기면 불결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시신을 가까이 하면 부정한 것인데 그 대적하는 자들이 세마포와 수건을 벗기고 가지런히 정돈해 놓고 그렇게 훔쳐갔을까? 논리에,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 도적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이 도적설은 엉터리지요.
가현설도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상태는 부인하고 영적인 존재로만 이해하는 가현설도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있고 머리에 둘렸던 수건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도적설도 아니고 가현설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9절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찾았는데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그래요. 믿음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오늘 부활을 기뻐하며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고백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눈 열어주셔야지 십자가 죽음도 믿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 앞에 지키고 있으며 울고 앉아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마음이 간절한 것이죠. 울면서 그 무덤 안을 보니 무덤 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때에도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는데 예수님의 부활 시에도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천사의 말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요. 한 번씩은 이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 그래도 믿음 연약한 자들에게는 천사를 뵙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늘 꿈에서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잠자리에 드는데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제 육신과 영혼을 지켜주세요. 어린아이 같지요? 제가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이상한 꿈 꿀 때 있잖아요. 꿈 꿨는데 옛날 애인 만나고 찐빵 하나 먹으려는데 갑자기 애인이 펑 사라지가 어디 갔냐 막 당황스럽고 괴물 같은 거에 쫓기다가 낭떠러리에 떨어져 으악 괴성 지르고. 여러분, 그런 꿈보다는 사랑하는 주님을 꿈에서라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이 실종된 이 사건 앞에 혼란스러워서 울고 있는데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마리아는 절망이에요.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절망. 주님의 죽으심도 절망이었는데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말씀해 보면 뒤에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천사의 말과 같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마리아의 마음을 다 아시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마리아야, 왜 우느냐? 마리아의 눈물, 그 아픔, 두려움, 슬픔을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이제 울음을 멈추고 너가 누구를 찾아야 할지 바라보아라. 그녀의 시선을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리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아직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분이 무덤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고
혹여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대단하지요. 아직 부활 신앙에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인의 몸으로 새벽 일찍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도 그렇고, 지금 주님의 시신을 찾게 된다면, 그래서 넘겨받게 된다면 혼자서라도 다시 장사하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여인의 몸으로. 간절하고 대단한 마음이에요. 그때 16절 주님이 마리아야, 따라합시다.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익숙한 음성, 사랑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그래서 마리아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드디어 알았어요. 주님이심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마리아가 외칩니다. 라보니, 선생님이여. 절망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군중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많았지만은 어떨 때는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만만치 않은 것 아닙니까? 이 신앙의 길을 힘들게 걸어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여기 있다. 신평교회 김집사야, 신평교회 박집사야, 신평교회 누구누구 권사야, 내가 여기 있노라. 이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부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면 늘 마을 입구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돌아오면서 엉망이 된 채 돌아왔는데 서러워서 집에 오지 않고 길가에 앉아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따스한 손길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들아, 아버지가 여기 있다 하셨어요. 그때 아들이 깨달았지요. 아버지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길을 안내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달려와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사랑의 음성이, 그 사랑의 손길이 우는 아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지 말아라 하시며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죽음 이전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계실 분으로 이해하면 안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이 땅에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곧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고 하늘나라의 영광, 원래 가지셨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아버지 집에서 성도들을 위한 하늘 처소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셔야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도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마리아야,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내가 부활했다는 것과 앞으로 있을 이 일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알리라. 이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더 이상 절망의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주님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까?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소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 신앙이 정말로 있느냐 없느냐 천지차이입니다. 그냥 입술로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영과 혼과 마음과 육신을 붙들고 있는 부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생과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 열어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못 믿어요.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린 현장에서도 대적자들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안 되니, 믿지 않으니 그냥 혼란스러움만 가득하였어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대적하는 자들은 끝까지 안 믿었어요. 당사자를 불러서 급박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당신 아들 원래 소경 아니지? 거짓 진술을 회유하고 나중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무슨 일이든 믿는 것이 아니라 흠집 잡으려고 하였어요. 그때 분위기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애써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애써 굳이 부인하는,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그래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반은총 가운데 의원을 통하여 약을 통하여 우리가 치료되지만 때로는 의학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치료, 질병의 치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죽을 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혹이 있었는데 또 검사해보니 사라져버리고 뼈가 견고히 세워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데도 굳이 애써 부인하는 자들은 우연스럽게 생각하고 참 저분 재수가 좋네, 운이 좋으셨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무덤덤하게 애써 지나가 버리고, 그래도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참 신기하네, 가끔은 살아가며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듯이 얼버무리고 지나갑니다.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신 것이죠?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삶이 놀랍게 변합니다. 먼저는 슬픔과 절망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더 이상 어둠, 절망의 어둠 가운데 머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슬픔과 절망의 무덤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무덤에 갇히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토니 캠플러 목사님, 어느 날 친구의 어린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서 그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지요. 부모가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 아이가 죽어갈 때 하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절규합니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착 가라앉을 그때에 한 노인 성도께서 그 부모의 손을 잡고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숨 거둘 때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뻔한 말입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뻔한 말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정답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신앙은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마침내 내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두운 새벽입니까? 질병의 고통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깨어짐으로 마리아처럼 울면서 절망의 무덤가를 서성이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은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가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늘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신평교회 누구누구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내 이름 부르시는 주님께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절망의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께로 옮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 막달라 마리아가 외쳤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삽시다. 세상 절망으로 슬퍼하는 이들 곁에 서서 그래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의 VIP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전합시다. 여러분, 2주째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참 좋네요.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시고